어, 저는 성경적으로 굉장히 보수주의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도 믿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믿고,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믿기 때문에 저는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보수주의입니다. 보수가 뭡니까? 가치를 지키는 자가 보수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보수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지 창조 사건이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과 기사를 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 성경을 지키는 자,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기적의 사건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일어나길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근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상황은 좀처럼 변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길 원하면서도 반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힘들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은 여러분 모든 상황이 마련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은 부족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사역으로 말미암아 매우 지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옴으로 말미암아 쉬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를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이라 말씀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김을 통하여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 끝까지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섬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이 행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기적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같이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따라다니는 가운데에서 시간이 늦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를 보내 각자 해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정말 이 제자들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상황을 잘 파악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날마다 현실적이고 날마다 합리적인 판단만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없는 양, 예수님이 없는 듯한 그러한 현실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없는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만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만 바라보고 그것을 기초하여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오병이어뿐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저렇게 5,000명이나 되고 도저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0데나론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절대로 안 되는 말씀입니다. 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제자들은 항상 합리적인 말, 항상 논리적인 말, 항상 현실을 바라보는 말, 항상 예수님 없이 믿음의 판단을 한다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도 이들은 마음속으로는 이것으로는 저들을 절대로 먹이지 못합니다. 저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적고 저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기적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 기적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오병이어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주체가 아니라 기적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병이어입니다 하니까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뭘 하십니까? 들어서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건네 받으시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떡의 양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변화되지 않았죠. 많은 사람의 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변화한 건 뭡니까? 그 오병이어가 제자들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옮겨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지신 것입니다. 제자들 손에 들려있을 때는 정말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족한 것,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오병이어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를 먼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이것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제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주님께 여러분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께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축사는 뭐냐면 감사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고 어떤 상황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뭘 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 축사의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주권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하시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로 이렇게 하나님께 축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길, 기도의 길, 삶의 길은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길들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에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누어 주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 뻥 하고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순종하고 그 오병이어를 나누어 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었는데 또 있습니다. 나누어 주었는데 오병이어가 또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나누어 줄 때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누어 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누어 주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귀한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다고 하셨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사건이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긍휼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기적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바로 영혼을 긍휼히 여길 때에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기적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고 우리가 사람이 작을 때에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재정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합니다.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길 원하십니까? 부족하지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주님께서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작은 헌신, 작은 헌물, 작은 우리의 섬김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행하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누기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 기적이 계속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나눈다는 것,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어떤 나눔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하는 이 모든 영적인 나눔들이 있을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귀한 기적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정리하자면 기적은 긍휼에서 시작되어서 우리가 작은 오병이어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기적이 시작되며 기적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계속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제자들의 생각과 말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안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저들을 보내서 각자 해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말들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말들을 하고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해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지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순종하면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여러분 계속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고 이 나라 인민족에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를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정말 보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오병이어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옮겨진 오병이어는 다릅니다. 내 손에 있는 오병이어와 주님의 손에 옮겨진 오병이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들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사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 놀라운 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오병이어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제자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리처럼 정말 계산적인 사람, 그 계산을 잘하는 걸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를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을 원하시고 사방이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듯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 하신 일을 보라. 그런 말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